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0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갈 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대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 율법 교사로 소개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름 그대로 밤낮 없이 율법을 공부했던 율법의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왜 질문을 하는 건지 우리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25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여라는 이 헬라 말은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썼던 말이 되고요.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같은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9절 보시면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옳게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자기의 권위와 지식으로 누르고 넘어뜨려서 자기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께는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였습니까? 질문을 보시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며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격하는 것 치고는 그 내용이, 또 말투가 너무 신사적이고 훌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리고 강조하셨던 주된 내용을 우리는 좀 이 시간 상기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겉보기에만 좋은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하셨고요. 속마음을 감추고 외식하고 연기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모습이다. 본받지 말아라. 경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어떤 죄를 모르고 짓는 것보다 오히려 아닌 척 이렇게 속마음을 감추고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며 일부러 의도하면서 죄의 길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누군가를 공격하며 시험하며 자기를 옳게 높이려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길을 가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위험하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결코 돌이키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기 때문에 이들의 경건의 모습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식과 권위는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독이 되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이 질문,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이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를 이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받으신 다음에 답변으로서 재질문을 하시는데, 26절 보시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다시 반문하며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 전문가로서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 사람에게 그 율법 지식을 다시 물으시며 진검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이 예수님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자 그렇게 진검을 드신 게 아니라 그 왜곡되고 본질을 잃은 외식적이기만 한 그 율법 지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서 산 지식으로, 생명의 지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 질문에 율법 교사의 대답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제대로 된 대답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대강령으로서 핵심으로서 제시하셨던 내용이 되고요. 모세오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수백 개의 율법과 조항들의 총합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네 대답이 옳다. 네가 옳다. 이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인데 무엇이었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행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쉐마 이스라엘 장면입니다. 이 쉐마가 우리말로 들으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이 히브리 말은 사실 기억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그렇게 염두하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모세는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다시 설교하며 가르치는데 이때 모세가 쉐마 하면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처음부터 무엇이었습니까? 쉐마였습니다. 쉐마. 들으라가 아니라 알아라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 전수해라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닌 행동 규칙이며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화를 통해 우리는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예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는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아마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불결하게 여겨서 부정하게 될까봐 시체를 피해가는 마음으로 피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한 레위인이 그를 봤는데 그 역시도 이 사람을 흔들어 깨워보지도 않고 그냥 피해서 똑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두 사람과 다르게 이 사람을 보고 상해 입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상해를 입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 도와주는 내용이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 상해에 입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된 이 강도 입은 사람의 마치 보호자가 되어서 끝까지 그를 책임져주는 모습으로까지 이야기가 다 소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마치신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과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자 율법교사는 아까 세 사람 중 이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 자체를 이웃이라고 같이 교제하며 사이를 갖는 그런 사람으로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 참된 이웃이 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또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율법교사에게 당부하시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두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율법을 지식으로만 갖지 말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삶으로 순종으로 실천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리고 지금 이 율법교사도 모두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것으로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으뜸가는 사람일 텐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본질은 어떻습니까? 지식만 가지고 자기만 삶을 살았지 결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로지 자신만 있는 삶. 이것은 결코 율법의 삶, 말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드러내고 나타내고 주장하고 공격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인 것입니다.
또한 겉모습, 외모 보여지는 것과도 사실 거리가 멉니다. 율법을 더 많이 암송하고 기억하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너도 행하라. 그렇게 행하면 살리라. 그렇게 2번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음성,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서 기억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 이와 같이 너도 행하라, 이웃이 되어라.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너 자신만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이웃이 있는 삶을 살아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식의 사람이 아닌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사시는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의 사람, 권위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더욱더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